에베소 1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인데 좀 이어서 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구원파가 잘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파의 그 박옥수의 책으로 굉장히 좀 오래됐고 많이 팔렸습니다. 거듭남과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저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에 대해서 사실 그 책을 통해서 그 책 제목을 통해서 더 접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단들이 이런 중요한 말을 선점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죄사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사함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은 아닙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바울이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 비밀은 감춰진 것이기도 하고 신비이기도 합니다. 감춰졌다는 것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방인에게 죄사함이 허락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시크릿이었죠. 그리고 또 한편에 죄사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또 비밀이에요. 이것이 어느 한 파에만 국한돼서 그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기 가야 아는 그런 식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비로서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은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속량 곧 죄사함이라 하는 죄사함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라 저도 이제 섞어서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속량 곧 죄사함, 그러니까 속량이고 죄사함이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좀 다릅니다. 속량, 구속은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일은 우리를 구속하신 일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다, 값을 주고 자유를 주다, 값을 주고 해방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인간 구원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이미 지불하셨고 값이 지불됐으니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해방된 건 지금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와 사탄과 사망의 영향하에 있어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몸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연약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몸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구속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속을 받았으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시작점이 있고 완성이 있잖아요.
완성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요,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사함이 구속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 뒤에 따라오는 일들이에요. 이를 여러 가지로 죄 용서받고 화해하고 또 아들이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 한마디 안에 포함을 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사함. 그래서 성경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따로따로 할 때가 있죠. 아들됨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화해를 얘기할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이것들을 늘 죄사함이라는 것으로 종합돼서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라는 말을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어디서 구원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한 거죠.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인이 되셔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자기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죄 사함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실 때에 그 성찬의 피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구속의 목적은 죄 사함이 있는 거죠. 죄 사함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됐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자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죄사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죄의 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죄사함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나는 지옥 갈 만한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실 정도로 사실은 그런 정도의 내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죄사함이라는, 죄 용서라는 얘기를 듣긴 하지만 그 정도의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경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교리로 여겨지는 정도예요. 사람들의 도덕성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도덕성을 비교해보면 많이 악한 자가 있고요, 덜 악한 자가 있어요.
더 많은 죄를 지은 자가 있고 덜 지은 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9절부터 12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이 서술을 그 뒤에 하고 있는데,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또 결론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하나님 앞에 막고,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은 곧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 같이 이 종교성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수도사로 생활하는 중에도 자기의 수도사적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모두 다 마틴 루터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자기의 영적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모르고 복음을 접합니다. 교회에 옵니다. 예배 생활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비로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게 되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루터교와 장로교의 차이이기도 해요. 루터교는 그 율법 아래에 죄인을 드러내는 방식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그리고 회개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장로교에도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라고 가르치는 것이 장로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그렇죠. 특히 우리 아이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아이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인간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근데 그 인간의 죄된 모습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그 연약함,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로 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경우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가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분적으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쁨도 부분적이에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짓는 죄는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것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용서가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기뻐. 그러나 지금은 그 죄사함의 그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을 점검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지 못하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이 썼던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늘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받으려고 준비한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말고 당신이 생활하다가 예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당신이 당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만약 죽는다면, 회개할 틈도 없이 죽는다면, 그럼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머뭇머뭇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회개를 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확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왔다는 건 아직 그렇게 신앙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그 세례 받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카톨릭에서 온 사상이에요. 카톨릭은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하고 신부를 통해서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비로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은 사제가 당신은 그 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보상을 하십시오. 보속을 하십시오. 당신이 이만큼 잘못했으니 가서 누구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누구를 용서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보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고가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만큼 선을 행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잘 참석하거나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하게 자기를 세우거나 해야만 비로소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 이제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아까 질문,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해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훨씬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질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만든 질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은 뭐예요? 죽으면 가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질문이거든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했습니까? 이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혼동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약간 이제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죄는 과거에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에 거기까지만 용서가 되고 앞으로 죄에 대해서는 또 계속 회개를 해야만 용서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절에서 18절. 10절에서 18절까지 자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한, 죄의 행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값으로 지불이 되는 겁니다. 용서라는 말은, 죄 용서라는 말은 빚을 해결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지은 만큼의 값만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에 대한 값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하여 값이 지불되었고, 그래서 이미 지불된 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추격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지 않으십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하게 값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를 좀 다시 생각한다면,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고 죄의 사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자기가 지은 어떤 죄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죄사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죄사함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신다면 그 진노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회초리 맞는 게 아니라, 질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죄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것은 그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와진 것은 아니라고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사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누가 폐수를 흘려요? 그럼 그 폐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폐수를 먹었을 때 병에 걸리게 되죠. 당연한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오염과 타락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부패시키는 거죠. 그것이 싸움과 갈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탐욕이 죄죠.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건 단 그 마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영향을 끼치죠. 몸과 마음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병의 원인을 물론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마음에서 찾을 수 있죠. 그 원인이 탐욕일 수가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런 일들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 기쁨이 없고 관계가 깨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든 학교든 그 어떤 작은 소모임이든지 간에
관계가 깨져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버리죠. 신자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일일이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진노를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그 만들어내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범죄자를 왜 벌하지 않으시지?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같이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전 누구누구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시비를 거는 그런 거를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를 벼락 내려서 죽이지 않으시지? 하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셔서 죽이지 않으세요.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가 지금 당하는 벌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한테는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신자가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내게 와죠? 이럴 때 이걸 징계라고 보잖아요. 그 징계를 받을 때 죄사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이지만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부성으로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시려는 방법으로 이것을 쓰시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꾸지람을 받을 때, 5절 끝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영화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영화가 밀양입니다. 제가 여러 설교에서 용서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언급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살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죽은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왔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설교에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살인자지만 용서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용서하기로 하죠. 그리고 교도소로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용서할 마음으로. 그런데 아직 용서를 말하기도 전에 그 살인자가 하는 말이 내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평안해요. 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 그대로 돌아버리죠. 뛰쳐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지 못한 이 여인이 등장하는 송강호라는 가까이 있었던 인물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살인자가 너무 쉽게 용서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문제는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살인자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죠. 살인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는. 그건 죽음이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22절에 예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대해 라가, 이 라가는 미련한 녀석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심판을 받는 것과 공회에 잡혀가는 것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실제로 살인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이 형제를 저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 처해지는 형벌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는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잘못 말하는 일들 있잖아요.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수준이 살인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자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살인자가 용서받으면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받는다는 건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무 쉽잖아요. 믿음으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 너무 쉬운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싸게 용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큰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그것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의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니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밀양에서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살인자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가 가해를 한 그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 자기가 가해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우지 않고 자유로워졌다고 선언을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이제 그 살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살인자가 아이를 죽게 한 아이를 잃은 이 어머니를 만나서 깊은 참회를 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깊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죽기 전에 사형 선고를 당하든 아니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죽든지 간에 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참회자의 태도로 용서를 하고 친절을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모든 장기를 다 내주어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렸다고 신문에 난다면
그런 사람들이 악한 죄인이지만, 살인자지만, 그 살인자로만 보지 않고 참회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 받은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공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지어야 할 어떤 책임을 도피하여 신앙 안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기꺼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죄하는 것이고 감당하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정에 서야 된다면 기꺼이 법정에서 떨어지는 형량을 감내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한다면 내가 비난받아 마땅한 짓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죄사함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문제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오해로 기독교의 이 진리가, 이 풍성한 은혜의 영광이 퇴색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입양하시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했습니다. 죄사함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속해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이 지불되는 속량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해서 여전히 그 죄가 기억나고 자기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큰 죄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에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특히 장로를 불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그 문맥에 있는데 목사나 혹은 신뢰할 만한 내가 그 추악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 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의 죄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졌습니다 라는 선언을 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늘상 있어야 될 일들은 아닙니다. 신부에게 죄를 가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일이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어떤 죄가 마음에서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런 이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고 또한 선언을 받는 일들은 도움이 됩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죄사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짓는 죄와 저희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주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와 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저희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에 혹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두려운 마음이 있고, 혹은 그 두려운 마음을 삶의 마음의 한 곳에 묻어두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그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또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질병이, 약함이 해결되고 강건케 되는,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